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림은 어디서 내려왔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어디서 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불과 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뒤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마치 광신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극성을 떠는 듯한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점잖게 믿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조용히 오시기도 하면서 겸손한 감동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는 기쁨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리고 삶이 재미납니다. 신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꿈꾸게 되고 자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마약을 한 사람과 같은 비슷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체험케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런 평온할 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신앙도 식어지고 삶에 짜증도 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길도 없고 힘이 듭니다. 이런 때 진짜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파워, 힘이라고 하고 또 기쁨이며 상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는데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들고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잘못 전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세상을 향해서 갑자기 나갔습니다. 이들이 용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도가 그냥 터져 나옵니다. 기도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방언이 다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전엔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집니다. 확고하게 믿어지면서 이제 나는 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살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내가 잘못한 일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오면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는 것처럼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오며 어디서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 씻음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서 기쁨이 오면서 당당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혜사, 그것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정화시켜 주시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십니까?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퍼져나오는 그 기쁨과 희락과 또 평안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맛나는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부터 연결되는데 이 성령에 충만한 두 사람이 일을 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걸하고 있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서가지고 그에게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로 선포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요, 얼마나 놀라운 외침인지 몰라요. 후대에 이것을 인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 문장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았고요. 또 늘 그가 미문에 앉아 있어서 안진뱅인 것이 다합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 다닙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터로 몰고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의 이름으로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치유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죽였던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날이 어두워서 신문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를 신문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이 참여하고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을 신문합니다. 문중이 다 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느냐? 도대체 병든 사람은 누구냐? 해서 그 아팠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입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로마를 움직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을 시골에서 살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무식한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는지 그들이 오히려 이런 말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여론이 있고 또 옆에 안진뱅이 되었다 낳은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그 여론 때문에 놓아주고 맙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해서 내보냅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들어야 되겠냐? 나는 하나님 말 듣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옵니다. 잡혔다 돌아오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또 잘 나왔다고 해서 위로해주고 하면서 오늘 감사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핍박 가운데 할 말을 다 하게 하시는 그 당당함으로 대처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2편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오늘 장면에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진동하더니 31절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할 때입니까? 정말 기도할 때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경제 난국이 다가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를 만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아직도 교회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어지면 신앙의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점점 좁아지고 핍박이 오고 믿는 자들이 힘든 시대가 다가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국입니다. 핍박은 아니지만 점점 감섭하려고 합니다. 어떤 간섭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여론과 언론입니다. 여론은 이 교회도 신천지와 같은 집단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이 더 막히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성행하기 전에도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잘 살게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급한 것이 없고요. 애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자들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창피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는 자도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전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되니까 그냥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숨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예배하고 믿어가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놀라운 일은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3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년 안 되는 세월을 기독교가 들어와 살고 있지만 기독교 복음화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주춤하면서 다시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다가는 우리도 지쳐버립니다. 우리도 어려움, 핍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젠 전도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실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기적 같은 사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N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N.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알코올을 먹고 가정에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있다 아빠도 죽었습니다. 동생을 하나 데리고 그 어려운 그런 고아원 가서 자랐는데 이 자기 동생마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심해서 실명까지 합니다. 도저히 이 정신적인 착란과 고함을 치는 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하 독방에 이 아이를 감금시킵니다. 정신병이죠. 아무도 그를 케어할 능력이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제가 그 아이를 맡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계속 사랑한다 고백하고 끌어안아주고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점점 좋아지고 2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또 눈도 보게 됩니다. 그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면서 그의 이름은 앤 설리반이 됩니다. 그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입니다. 그가 그런 과정을 겪고 와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할 때 아무도 신청하지 않지만 앤 설리반은 그를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박사학위까지 받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발 나와 함께 일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멀리 도망만 가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뜨겁게 하는 거 싫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교회만 잘 다니면 돼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애타게 찾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이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냈던 기적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면서 또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면서 영상에 나왔던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시대가 두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사람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자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이곳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